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탄이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됐어요.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 타서 숯이 되든지 안 타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타지도 않고 안 타지도 않고 하면서 겉만 이게 그슬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거 생나무가 그래요. 생나무를 집어넣으면 잘 안 타요. 냄새만 푹푹 풍기거든요. 겉은 탄 것 같은데 속은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낸 나무. 그래야 교만하게 되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없고 지키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이 가슴이 메말라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보면 자 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갖다 그루터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에서 꺼낸 것 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고 난 밑동 있잖아요. 나무가 산불이 나서 불이 타면은 다 타고 난 다음에 이거 밑둥이 남아 있어요. 또 자르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이 그루터기가 되거든요. 나무를 자르고 난 밑동,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냄새만 푹푹 풍기는 그런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나무가요, 자른 상태에서 썩어 있으면 여기서 버섯이라도 생기는데 이놈이 타다가 밑둥이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요새는 소나무가 썩은 밑에서는 뭐 송담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렇게 쭉 보면 그 뭐예요? 이렇게 봉양도 이렇게 생긴다는데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타다 말은 구루터기, 타다 남은 끄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슬리다고 하는 나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속은 그대로 있는데 겉만 탄 것처럼, 속은 생따박인데 속은 그 양인데 변하지 않는데 겉만 이렇게 한운 척한 상태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겉만 성도처럼 교인처럼 그렇게 된 포장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끄슬린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에 타기는 하여도 타다가 남은 나무, 이거 잘 붙지도 않아요. 타긴 타지만 타다가 남은 나무예요. 완전히 타버려야 숙시돼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데 부직갱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한 번 불이 붙기는 해도 다시 타지 않으면서 연기만 내는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뜨겁기는 했지만은 실제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 불에 타다가 거슬린 나무는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는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불꽃이 그루터기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은데, 자 뿌리는 썩어버리고 꽃은 티끌같이 낡혀버리는데 그 정신 상태와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불이 붙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불꽃이 나오고 뒤에 또 뭐가 나오죠?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불에 타지 않고 속만 썩이는 그루터기다. 불이 잘 붙지 않는 그런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지도 되새김질하지도 아니하고 무상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을 사랑하지도 지키지 않는 행동,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겉만 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을 저 안방에다 빼놓고 우리 몸만 이렇게, 우리 육체만 딱 와 있는 거는 하나님께 진실로 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 여기. 마음과 육신과 정신이 와 있어야 돼요. 이걸 전인 봉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과 육신과 마음, 몸과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 단어에서는 콧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무의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잘려 있어서 필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른 나무가 자라는데도 방해가 돼버려요. 빨리 썩어버리든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벼의 왕겨, 벼의 겨. 벼는 벼인데 알맹이가 없는 껍쟁이, 쭉정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신앙, 쭉정이의 신앙.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한 날이 곧오리라. 찬송도 있잖아요. 알맹이인가 쭉정인가. 그러니까 벼에서 알맹이가 아니라 겨, 쭉정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그루터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는요, 속성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엽의 건분. 낙엽도 그냥 다 같이 이게 낙엽이 아니고요, 또 낙엽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건물이 또 있어요. 쓰지 못하는 것들,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으면 확 날아다니는 거,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날아다니는 거. 조금만 힘들으면 환경이 바뀌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상과 믿음이 전체가 바뀌어져요. 감정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지푸라기 같은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나쁜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 그루터기란 말을 좋은 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는 존재. 36년 동안은 일본한테 압제를 당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저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전국이 완전히 점령당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상태, 여기 끝까지 살아남은 상태를 이걸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표현하래요. 좋은 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나쁜 쪽에서 사용하는 그루터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반드시 뽑아버려야 되는 거, 반드시 이것을 제껴버려야 되는 그루터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쉬거나 또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걸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끝에 보면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놔도 결국은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손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만 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까지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성은 빠지고 껍데기만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 있고 쇠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 살면서 한순간의 실수나 판단을 보시고 심판하거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또 다르지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루터기 같다고, 우리가 부지깽이 같다고요, 불에서 꺼낸 나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지만 불신의 죄를 제공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정죄하셨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문제는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거나 세상 종교에 끌려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거슬린 나무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슬린 나무, 불에 거슬린 나무, 그루터기처럼 싹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되고 썩어져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 그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결국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루터기가 되든 부지깽이가 되든 불에 거슬 나무가 되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밀려다니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왕의 권세나 세상의 지도력이나 이 문화 같은 것은 결국은 부지깽이와 같아요. 부지깽이와 같아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곳에 끌려다니지 말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정치 흐름에 이렇게 우리는 또 협조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과 정까지 주지 말래요. 거기에 목숨까지 바치지 말래요. 그것은 부지깽이 권세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루터기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자, 보세요.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지요? 부지깽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부엌에서 불을 많이 떼봐서 알아요. 불을 떼면서 이렇게 이만한 부지깽이 갖고 이렇게 휘젓기도 합니다. 이게 부지깽이에요. 이 부지깽이 불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불이 붙으면 또 꺼요. 부엌에 앉았다가 이제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부지깽이 들고 때리기도 하고. 부지깽이한테 얻어맞아 보셨어요? 어머니나 할머니 부지깽이한테 얻어맞아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맞아 보셨어요? 진짜 이해가 빨리 여기 오실 것 같아요. 얻어 터졌어요. 나도 안에 들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할머니한테 얻어 맞은 적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 부지깽이 가지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확 때리시더라고요. 참 부지깽이에요. 불에 타다가 거슬린 부지깽이. 대부분에 보면 생나무를 사용해서 부지깽이를 사용하시니, 생나무에 불에 잘 안 타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독재, 정치, 부지깽이래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대요.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다 부지깽이 같은 권세고 흐름이래. 문화도 그렇대.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왕들의 권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깽이 권세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소멸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들이 성낼지라도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지깽이 권세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부지깽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독재자들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 부자들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기만 내는 그루터기와 같다. 생명의 불이나 하나님의 불이 없어서 결국은 소멸하게 되고 세잔하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썩어가는 그루터기에 갖고 불을 붙이는 도구가 되지만 불에 잘 타지 않는 부지깽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 흐름이나 이런 곳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그냥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나 세상 문화나 권세를 그냥 두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잘 타지도 못하는 부지깽이를 그냥 쓰시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실까요? 간단합니다. 그루터기라도 다시 불이 붙어서 생명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비록 불에 붙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회개하여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소멸하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버리지 말라 그랬고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다는 망했어도 다시 또 70년 만에 회복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은 후에야 회개한 후에야 저들이 견고하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조금 늦더라도 말이에요.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루터기를 그냥 두라고 하셨잖아요. 소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머니 마음 같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버리지 않는 마음.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길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알았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은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기억만 되면, 기억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셔요. 그 영을, 하나님께 영이라도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는 마음이죠. 역대하 30장 9절 같이,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보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권세에 따라서 힘든 일이 있거나 세상에서 고통과 물질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 끝에 보세요.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얻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멋진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거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닥쳤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의 생각과 영과 육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해를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회개치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아모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12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도시와 큰 성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총해서 1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충주보다 조금 작아요. 충주가 21만 인구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엔 1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바다가 돼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엔 동성애를 주창하는 곳입니다. 동성애를 주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 있어서 타락의 옹산지가 된 겁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받은 것을 보면서 거울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결혼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멸망시켰을까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본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저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저 사람처럼 저리다 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목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걔한테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걔들아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한 저들을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내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저거를 보면서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천군 천사가 축복하고요, 손뼉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낙원에게 있는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 믿다가 낙원에 들어가신 모든 사람들까지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교회 잘 다니셨다가 천국 가신 우리 김옥분 할머니, 낙원에 가서 그냥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